겪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겪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야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강야는 어려움이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강야는 정말로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답이 시원찮은 것 같아요. 목사는 하루도 안 빠지고 강대상에 청소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목사가 딱 그거 해놨어요. 반대기로 딱 만들어놨어요. 카피를 해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면 내 자녀가 믿습니까? 예, 잘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보지만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육신의 질병, 가정의 문제, 말은 안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아픔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역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염려와 근심에 대해 기도함으로 해결함 받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윤덕규 목사님이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인생의 강야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은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내용입니다. 1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 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 일러서, 여기 내가란 말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라는 이 말은 이 고멜, 호세아의 아내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모두 강야로 데리고 간다. 이 데리고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문 성경은 타일러란 말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야로 데리고 가는가? 타일러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하면 유혹하다. 억지로라도 유혹을 하든지 억지로 하든지 속이서라도 우리를 강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강야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이서라도 유혹을 했어라도 왜 힘들고 어려운 강야로 데리고 가시는가? 강야는 우리를 강야로 우리를 아픔과 고통 가운데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삶의 여정에서 강야를 만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강야를 데리고 가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유혹을 했어라도 우리말로 때려서라도 우리를 강야로 데리고 가시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강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셨는데 누가 그 시험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강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강야라고 하는 내 삶의 아픔을 만날 때, 강야를 만날 때 반드시 abate,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이 없는 강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곳에서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강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천지창조를 만드시는 이 하나님께서 왜 강야를 만드셨을까요? 왜 강야를 만드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했던 질문, 이 바로 질문입니다.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왜 강나를 만들어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 2주만요. 보름만 하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 신명기 8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나로 인도해 주셨는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강나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강나를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강나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이런 힘든 일을 어려움을 왜 겪게 하시는가? 그 첫 번째가 나를 낮추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낮추시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 어제 저녁에 밥을 먹고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나는데 차를 한잔 마시면서 사모고 TV를 딱 켰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MK라고 그러는데 선교사 2대를 이야기합니다. 질문했어요. 하나님께서 웃기네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부산말로 터박해요. 압니다. 국민학교를 9년 동안 다녔어요. 14배를 초등학교를 잡는데 전학을 다녔어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없다. 아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기의 사랑을 주셨던 자기 엄마가 우간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근데 그가 이제 지금은 우간다 연합신학교에서 다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거예요. 언제 그랬는가? 어느 날 그 고난, 그 고통, 그 아픔 속에서 TV에 딱 나오는데 요즘은 한국 사람 그런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신발이 뒤축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아픔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 댐저 강가 영국 가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강나를 만드시고 강나를 인도해 가시는 때려볼세라도 두드려 팰세라도 우리를 강나로 가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왜 아픔이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낮추시기 위해서. 혹시 내가 교만한 마음은 없는가? 내가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없는가? 철저하게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고 무릎을 꿇으면요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테스트입니다. 네 진짜 예수 믿느라? 이래도 내가 기도할래? 우리가 무언가를 비워야 누군가의 말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자기 믿음으로 살지만은 어떨 때 본성이 드러납니까? 급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요 본성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에 지배당하기도 하고 이성으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그 아픔, 그 고통의 강야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네 진짜 예수 믿는가? 아멘? 강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 진짜 예수 믿느라? 아픔과 고통 속에도 너가 예수를 의지하는가? 돈이 아니요, 물질이 아니요, 건강이요, 자녀가 아니요. 난 오직 예수. 그분만이 나의 주라는 고백을 잊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돈을 찾지 말고 건강을 찾지 말고 예수 찾읍시다. 그럴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건강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전부 다 목사 저 미쳤나 이럴 겁니다.
강단에 실제로 가보면 세펠라라는 곳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전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거들막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불평이, 왜 이런 일들이, 그러다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강렬하고 하는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강야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음이 어설픈 사람에게는 그 강야가 절망의 땅이지만 성도에게는 기적의 장소입니다. 주님, 내 삶이 기적의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셀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삶이 기적의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가던 구름이 머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다고 한다면 말씀을 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가는 그 구름이 내 가정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머물 때 구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잡고 그 말씀으로 무릎 꿇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왜 실패합니까? 400년 동안 그 종사를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매일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내가 이전에 잊어버렸는데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다듬어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손 내밀 때마다 주의 그 피 묻은 보혈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약성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망하고 죽은 것은 마실 물과 떡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강야 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 분명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은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떡으로만 살았습니다. 떡이 생기면 기뻐했습니다. 없으면, 부족하면 낙심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 때 그런 설교를 종종 했습니다. 지나가다 막대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옛날 사람들 지고던 지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모는 막대기를 통하여서도 상가를 역사해 주시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잡은 이것이 상가의 막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의지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좋은 일이 많이 크게,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강야에서 시험 받던 생각을 하게 되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갔다. 그럴 때 그 시험 받을 때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 3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쭉 읽게 되면요, 시험을 받는데 시험에 그 사탄을 주님께서 어떻게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예수 이름을 명령하니 모든 시험은 떠날지어다. 고통도 떠날지어다. 자, 우리 조건사님 허리 아프고 그런데 어찌 삽니까? 여러분, 우리 조건사님 허리가 구부동하잖아요. 어찌 삽니까? 목사님 맨날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강야 같은 이 세상, 험악한 이 세상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승리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그러면 아는데 왜 우리가 그 포로에 잡혀가야 됩니까?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힘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강약을 만났을 때, 강약한 현실이 주어졌을 때에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되고 고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잘못하게 됐을 때 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다듬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얼마나 이건 멋있는 말씀입니까? 오늘 보면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던 자가 같이 하리라. 아멘. 그 설교 한번 올려주시죠. 그대로 올려주세요. 거기서 비로 했는데 거기서는 말은 고난을 당할 때, 그를 당할 때에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포도원을 준다고. 포도원을. 주일학교 때에 여러분 그 공과 공부하면 뭐로가 상급을 줍니까? 포도송을 막 만들어줬어요. 포도송을 만들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는 고난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아골골짜기로 뭘 삼아준다고요? 소망의 문. 할렐루야. 우리가 아픔과 고통과 환난의 때에 우리가 주름을 찾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아픔의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호세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누구인지, 하나님 무엇을 하는 분인지, 나는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언약을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지을 때도 포도주를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할 때도 포도주로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한 잔 주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전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강야에서 40년 동안 기대했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가지라. 하나님이 친히 포도원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강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강야는 만나가 내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강야에서 만나가 내렸다고 하는 이 사실은 뭘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고난의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축복의 때요,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극동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고난을 만날 때, 그 강야 같은 그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질병도 고침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강야에서 해결점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인생의 강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영적 진리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강야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골골짜기를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너에게 소망의 문이 되게 하리라. 강야, 아픔, 고통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야, 이 아픔, 이 고통이 내가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다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의 땅, 악월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고 그 고난과 아픔이 기도함으로 내가 주님을 찾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흑암의 땅이, 이 악월 골짜기가 소망의 꽃이 피게 되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새 일을 행하래. 그 일을 언제 보여주겠습니까? 악월 골짜, 아픔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질로 데려서라도 끌고 가서라도 강나로 데리고 가는데 왜 데리고 가는가? 강나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강나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악월 골짜기는 악한이 탐욕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은 저주와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는 저주와 죽음의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아픔의 때, 고통의 때에 우리가 무릎 꿇으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것이 소망의 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주시고 소망의 꽃을 피우고 죽음이 아닌 생명의 나그네로 바꾸는 게 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은 주님이 심판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주님께서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 지고 살 지키우시고 피 흘리시며 악월 골짜기를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의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어주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강야로 몰린다 할지라도, 어떤 한계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하연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악월 골짜기로 강야로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 길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의 강야에서 낙심자들 절대 하지 마십시오. 강야 같은 내 삶의 어려움의 그림자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왜 이럴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나를 어떻게 다듬어 주시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잘 갈 수 있도록 나를 잘 다듬어 주시고 멋지게 다듬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일어서게 도와주십시오. 이 강야라고 하는 것은 원망과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적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기적의 장소.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으로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눈을 들어서 그 자리를 볼 때에 사방이 절망에 둘러싼 악월 골짜기라도 그곳에 소망의 꽃이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일들을 바라보았던 이 호세야, 나를 묶고서라도 억지로라도 나를 강야로 데려갔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호세아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호세아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비록 그가 강야 고난 가운데 있던 그가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지금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는 날 묵은 쇠쇠를 벗어던지고 간격으로 하나님께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 강야를 통해서 다듬어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희망의 눈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악월 골짜기에서 죽음의 심판의 날을 만날 줄 알았는데 거기에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의 군사였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가슴의 노래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수장하시려고 했지만은 쫓아낸 애굽 군사들이 수장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갔습니다. 호세아서의 고백입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으로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을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남편으로 섬겼습니다. 바알은 혼합신앙, 요즘 말로 하면 세속적인 우상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바알처럼 너희 여러 신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의 남편이다.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남편이 되셔서 우리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를 타일러서라도 끌고 가서라도 강야로 데려가신 하나님은 그 강야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포도원을 예비하시고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야로 데려가시는가?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왜 이런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고통과 환난이 오는가? 나를 다듬기 위하여서 내가 주님을 찾고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게 될지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 생활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강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 앞에 맡겨봅시다. 진짜로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알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성도의 숫자가 작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믿습니까?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골 골짜기에도 소망의 꽃을 피우시는 분이요 내 아버지시여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요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 잘 안 해요. 어려워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강야를 통하여서 다듬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인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맞는 어떤 아픔과 고난도 극복하고 고침받고 변화되어서 모든 일에 승리하는 극동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